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좀 그림이 찌그러지게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제가 완전히 껐다가 켜야 되는데 그냥 키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뒤에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또 장마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그 빛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장마 소식이 있다 그랬는데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청난 장마 또 엄청난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도 태풍 자주 옵니까? 지난 3년 동안 태풍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요. 제주도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찍어 놓은 적도 있는데요. 이 엄청난 태풍이 오면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인간의 창조물들은 너무나 조악하게 보입니다. 막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뜯겨져 나가고 사람도 다 날아가고 이러죠. 엄청난 재해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나신 개입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불과 7장에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압도된 나머지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참담한 심정을 좌절의 말과 함께 7장 24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 좌절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하심에 의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와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인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좌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정말 놀라고 감탄하면서 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앞설 수 없구나, 이길 수 없구나.
보통 우리가 잘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요, 이 건물을 실제로 포크레인 갖다가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망가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태풍 같은 것이 막 오면요, 걱정이 돼요.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신호등도 무너지고 또 나무, 그 커다란 나무들도 막 쓰러지고,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고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무게가 거의 뭐 500kg도 넘는 바위들이 도로로 다 넘어와 가지고 길을 막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광주에 오니까 장마는 있었지만 태풍이 이렇게 심하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이 법한포구에 가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막 파도가 한 20층 높이로 막 올 때 그걸 찍어가지고 굉장히 막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면서 막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이 죄인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죄인들을 압도하듯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죄인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과 7장에서만 해도 압도당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무게 때문에 고민하고 압도당하고 눌리고 괴로워하고 나는 희망이 없구나까지 좌절하는 모습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서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해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무섭도록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미에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눌렸던 그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압도당하실 것 같습니까? 견뎌내실 것 같습니까? 환난이 어떤 걸 보고 환난이라고 그래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급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공산당이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 다니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 꿈을 한 1,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똑같은 꿈을 꾸더라고요. 그 마지막에는 항상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다가 깹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 보면 아, 이 꿈이 나한테 또 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쪽 골목으로 도망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골목으로 도망가야지 하면 어쨌든 결과는 낭떠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번 그 꿈을 꾸고 나면 뭐 식은땀이 나고 그 생명의 위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꿈으로 엄청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곤고는 뭡니까? 곤고. 뭔가 궁핍한 거예요. 정말 곤란한 지경이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 곤란한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쌀떡을 바가지로 긁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보면 또 어떻게 무슨 재주가 있는지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안 먹어? 이러면은 벌써 먹었다고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곤고 같아요. 제가 느끼는 곤고.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내가 먹는 건 고사하고 우리 가족이 당장 오늘만 먹고 내일 먹을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걱정하는 그게 곤고 같아요. 박해는 또 우리의 신앙 가지고서 세상이
그러는 것이고, 기근은 아예 먹을 게 없는 그런 세상, 적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내가 내동댕이 처진 그런 상황을 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곤고를 당해봤어요. 박해도 당해보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과 또 사망의 위협을 다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혹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장래 일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근원들이었다. 여기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나오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경각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의 대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두려움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법한포구라는 데가 있어요. 서귀포에. 태풍이 오면요, 방송 3사가 거기서 줄을 섭니다. 왜 줄을 서냐면 태풍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요, 그 법한포구에 가면 엄청나게 심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다른 곳은 안 가고 법한포구에 이 기자들이 다 도열을 합니다. 그래서 MBC 찍고 KBS 찍고 SBS 찍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찍는데 어떤 기자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바켓스 같은 거를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굴리면서 바람이 센 것처럼 자기가 뒷걸음치면서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요, 파도가 한번 오는데 정말 22층 아파트 높이로 파도가 확 오다가 육지를 만나는 순간 싹 사그러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찍으려고 몇 번 갔다가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해서 망정이지, 일본의 그 쓰나미처럼 이렇게 덮쳐온다면 과연 이 세상의 파도로부터 살아남을 자가, 견딜 자가 누가 있을까 하는 엄청난 자연의 힘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그 정도예요. 어떨 때는 내가 평생 간직해왔던 신앙조차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삼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 파도가 육지를 덮쳐서 내 발끝까지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영역 아래서 파도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소낙비를 내리겠다고요. 가랑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입니다. 태풍이나 장마가 그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조악한 구조물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태풍, 은혜의 소낙비 아래 다 씻겨 내려가고 떠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 바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신뢰하고 믿고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태풍이나 장마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된 소낙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 내려갈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소낙비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경점에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삶에 정말 어느 경점에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낙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우리 삶의 어떤 때에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하늘의 엄청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정 성도들께서 에스겔 34장 26절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생산품이나 이런 조악한 물건들로 인하여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또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이런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찌꺼기가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 복된 소낙비를 나의 삶에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말끔히 씻어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얗게 눈과 같이 헤어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모든 두려움을 쓸어버릴 엄청난 소낙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을 가지고. 제가 우리 다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아이가 무서운 아이입니다. 왜 무서운 아이냐면요, 아빠 입에서 말이 떨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네. 그리고 아빠 입에서 한번 말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한번 말하면 언젠가는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상하게 가져요, 저 아이가. 우리 단우는 어렸을 때 아빠 이거 사줘 그런 다음에 알았어 하고서 며칠 동안 안 사주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대답만 하고 나중에 보면 돈이 잘 안 나갑니다. 우리 다나는요, 아빠 이거 사줘 그럼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와서 입을 벌리면서 빨리 약속해 이렇게 하면서 막 해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럼 제가 막 어쩌다 보다 알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서 가요. 그때부터요,
제가 사줄 때까지 매일 와서 괴롭힙니다. 아빠 사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빨리 사줘. 사줘. 그러니까 안 사주고는 못 beg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빨리 내 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 하셔놓고 왜 안 지켜주십니까? 왜 오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매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나가 언제 만족하냐면, 그 선물이 비로소 자기 손에 딱 들어오면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불과 500원짜리, 600원짜리 이런 거지만. 근데 제가 우리 다나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와야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저 녀석은 언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에도 갑자기 엄마하고 딜을 했어요. 엄마, 요번에 시험 봤을 때 평균 80점 넘으면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사줘.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행복해졌어요, 아이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 타이거즈 유니폼이 나에게 딱 와서 내가 입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엄마 아빠의 입에서 약속이 나온 순간 이 아이는 벌써 평화가 찾아오고 만족이 오고 이미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단우가 뭐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고 약속하고 아직도 안 사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뭐 사달라고 한 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단우가 더 좋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잘 잊어버려 주니까 고맙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그거를 반드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소낙비가 우리 삶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죄의 찌꺼기들을 다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옆에 있는 아람 왕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쳐들어가려고 몰래 작전을 짜고 딱 쳐들어가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작전이 누설됐나?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가지고 또 진을 치고서 몰래 쳐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딱 군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혹시 첩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구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이 놀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성을 군사들로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밖에를 딱 나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밖에 좀 나가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들이 이 성을 에워쌌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마치 이 큰 파도에 압도당한 것처럼 정말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그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에 가득한 것입니다. 상대가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보면 우리의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 삶을 삼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한테 가가지고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한복판에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적군의 한가운데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치우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줘서 먹여서 돌려보내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떡과 물을 줘서 돌려보내니까 아람 왕이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6장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걸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심으로 사탄의 악한 세력이 다시는 우리 땅에, 우리 마음의 땅에,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게하시가 본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못 보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손아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그 두려운 위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손아귀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손아귀를 삶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아귀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손아귀가 내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목격하시게 된다면 우리 삶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큰 파도와 엄청난 장대비 속에서도 평안한 표정으로 주님께 손을 벌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복된 손아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